19장의 13, 14절 구약 10편 903면입니다. 903면의 10편 139편에 난 이거 뜨거운 물 싫은데 이거 뜨뜻한 물지 그냥 내버려 둬. 139편의 13, 14절 자, 찾으셨나요? 예, 목사님 이제 찍으실 준비하세요. 예. 예, 오늘 시편 139편 13절 14절 짧으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03면 시편 139편의 13, 1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었고 하나님의 귀하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저희들 깨닫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1번은 성공이란 무엇인가. 우리 현빈이 조용히 할까? 조그맣게. 1번 성공이란 무엇인가. 2번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세 번째 제목은 넌 왜 태어났니? 세 번째 제목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자, 이거에 그 시편에 이거 보면 인간의 생명은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서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괜히 쓸데없이 우연히 또는 실수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물건을 만들 때는 어디다 쓸 건지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그 거룩하신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의 구실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우연히 실수로 목적도 없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본분에 합당한 삶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림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삶은 세상적인 것, 돈, 명예, 출세, 적당히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것만 추구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생김새는 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쌍둥이도 뭐 조금 약간은 뭐 틀림이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자연 만물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인데 들에 산에 핀 나무와 꽃, 흐르는 아름다운 시냇물, 강과 바다, 땅과 하늘, 뭇 별들, 태양과 우주, 장미는 장미답게, 새는 새답게, 들풀은 들풀답게, 개는 개답게, 소는 소답게 창조되어서 저 나름대로 그 모습을 아름답게 뽐내며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간마다 모두 다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내가 서론을 이렇게 꺼냈는데, 서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나, 상대방의 얼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도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습니다. 자, 옆사람 얼굴 보세요. 혜빈이, 현빈이도 서로 얼굴 볼까?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안에 있어. 자, 옆사람 보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성들이 안아주세요. 손잡아주세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평강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성들이 안아주세요. 손잡아주세요.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서론을 끝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분이 계십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몸통만 있는, 얼굴에다 몸통만 있는 그러한 장애인입니다. 기형자라고 그러죠. 예. 기형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현재는 목사입니다. 호주에 거주하고 있고, 세계적인 그 강사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미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또 선교사로 온 세계를 다니고 우리나라에도 간증차 몇 번 왔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사람은 장애인인데 우리 비장애인들인 건강한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 사람 위로 하나님의 형상이 막, 예수님의 형상이 사라지지 않고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책도 이거 사가지고 이제 읽었는데, 이거 15년 전에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예, 닉 부이치치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안 보시네 장모님도 여기 사진 좀 봐주세요. 예, 몸통만 있고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현빈이도 미남이지만 혜빈이도 미녀고, 예,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악조건으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온 인류와 세계에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리고 사는지 잠시 우리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본문은 시편 139편 13, 14절은 이 닉이 한국에 와서 간증할 때 내세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그 기이한 그 형상, 내 장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장부를 지으셨으면 감사한데요. 이렇게 태어났는데도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 각 사람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데에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닉의 부모는, 제가 생략해서 닉 부이치치까지 말하기 길어서 닉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닉의 부모는 공산국가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이었는데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는데 2차 대전 후에 정부에서 기독교를 몹시 핍박함으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등으로 각각 다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탈출해버렸어요. 그래서 닉의 부모님은 호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결혼했는데, 어머니는 간호원 출신이고
아버지는 평신도 목회자 출신입니다. 평신도 목회자 출신이라고 하면 아마 나이가 들어서 평신도를 치리하는 그러한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해서 이제 1982년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 지금 현재 그러니까 45살쯤 먹었을 거예요. 간호원들이 아기가 해표지증 포코멜리아 기형이라는 뜻입니다. 아기가 기형입니다. 기형아 팔과 다리가 모두 없습니다. 의사가 아기를 안아주기를 원했지만 어머니가 저리 치워요. 보고 싶지도 않고 만지고 싶지도 않아요 하면서 막 소리쳤어요. 나 안 보고 있다고. 근데 아버지가 궁금하니까 산모실로 가서 몰래 아기를 이제 보여달라고 해서 봤어요. 아기가 너무 잘생기고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달려와서 여보, 근데 아기가 너무 잘생겼어. 여보, 하나님께서 무슨 깊은 뜻이 있어서 저 아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아.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저 애를 버리지 맙시다. 어머니를 막 갖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난 못 버려. 여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걔를 이제 막 우리가 키우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지면서 두 분 다 믿음이 상당히 깊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 근데 머리가 기형은 아니에요. 머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애예요. 똑똑하고 영리하고 아주 어렸을 때 이 사진 보면 너무 귀여워서 아주 너무 미남이에요. 지금도 그 성장에서도 미남이지만. 그래서 장애인 학교를 안 보내고 정상적인 애들이 다니는 학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몽달 귀신 나왔다 그러고 도망가자. 길거리에서도 걔 나오면 막 도망갔어요. 애들이 무섭다고. 그럴 정도인데 어머니 아버지는 걔를 정상 아들하고 애들하고 똑같이 키웠어요. 사촌 아이들하고 똑같이 놀러 보내고 막 여름이면 해변가에도 꼭 같이 데리고 가고 무슨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러 갈 때도 걔를 꼭 데리고 가서 걔가 장난기가 너무 많아서 쇼윈도에 들어가서 인형처럼 자기가 마네킹 같은 행세도 하고 전혀 구김살이 없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3살 때부터 수영을 하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머리로 이 공을 탕탕 쳐가지고 축구도 하고 막 서핑, 드럼, 골프, 컴퓨터, 달걀로 입을 옮기고 양배추도 어깨와 목의 힘을 이용해서 옮기고 옷도 지가 혼자 갈아입고 양치, 샤워까지 다 지가 했어요. 그의 부모는 장애인 역시 장애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작품이며 네 자신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의 부모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어렸을 때 막 자살을 엄마 나 학교 가서 애들이 나보고 몽달 귀신이래. 난 자살할 거야. 난 죽을 거야 하고 정말 자살 시도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과 그 어머니가 절대로 안아주면서 너는 특별한 애야. 하나님께서 널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하고 계속 위로해주고 걔를 성장시켰습니다. 성장하면서 교회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3살 땐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Can you trust me? Can you라는 거는 would you 하면은 너 이거 할래 말래? Would you like ice cream? 너 아이스크림 먹을래 말래? 이런 뜻이지만 Can you 아이스크림? 그럼 너 아이스크림 먹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Can you trust me? trust라는 건 너 나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Yes, I can do. 네,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로부터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니는 교회, 야, 너 우리 교회 가서 너 간증 한번 할래? 그러니까 가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난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해서 공부도 잘하고 나는 컴퓨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이러고 이제 막 교회 가서 간증했더니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학교에 소문이 나고 애들 교회 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소문이 나고 전국에 다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 각지로 막 다니게 된 거예요. 얘가 졸업하고 나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나 같은 이런 추한 장애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구나. 나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실패해서 정말로 장애인도 아닌 멀쩡, 우리는 얼마나 잘 태어났는지 몰라요. 사지가 멀쩡한 게. 그런데 우리는 껐뜨가면 좌절해요. 난 틀렸어. 난 너무 늦었어. 나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이거라도 재미가 없고 저거라도 재미가 없고 나 뭐 때문에 태어나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는 간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초청하면 계속 다녔습니다. 그는 미국계 일본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몸통만 있는 사람인데 이남 이녀를 낳았어요. 아들 둘에 딸 둘이는 낳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전 모든 세계에 하나님을 전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꿈과 소망을 던지고 있고 현재는 호주의 목사입니다. 그 지체 장애인을 위한 그 사지 없는 인생이라는 그 단체의 리더자로서 전 세계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소개할 사람은 여기 다리가 없는 몸통만, 얘는 팔은 있어요. 예뻐. 눈이 동글동글한 게 얼마, 서커스, 세계적인 서커스 챔피언이에요. 얘는 루마니아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이제 입양돼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활약하고 있죠. 요 팔만 있는데 애가 얼마나 영리하고 예쁘고 똑똑한지 정말 젠 브리커라는 얘도 이 닉 부이치치 못지않게 유명한 애예요. 그런데 루마니아의 부모인데 얘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버려버렸어요. 징그럽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설로 들어가서 이제 이런, 잘못하면 이런 애들이 정말 시설에 들어가서 장애인으로서 생을 마치게 되죠. 그냥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하고 몽달 귀신같이 있다고 쓰레기처럼 태어났어. 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미국에 있는 양부모가 얘를 입양했어요. 근데 300명이나 얘를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00여 년밖에 안 됐지만 얘네들은 그리스도가 태어난 게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라파를 통해서 미국으로 이게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얘네들 믿음은 틀려요. 나는 천국에 올라가서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입양을, 아들이 이게 자식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얘를 입양했어요. 딸이 없다고. 딸이 없는데 애들한테 동전을 구했어요. 이 아들들아, 우리 집엔 딸이 없는데 내가 이런 장애인을 딸로 데려오는데 너 만약에 이런 내 여동생이 있는데 만약에 네 여자친구가 너 그런 집엔 난 결혼 안 해 그러고 네 여자친구가 결혼 안 한다 그러면 너 어떡할래?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나 그런 여자친구라면 그런 애랑 결혼 안 해요. 엄마 뜻을 존중하겠어요. 이렇게 아들들이 너무나도 정말 믿음으로 똘똘 뭉친 그런 가족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 집에 입양됐는데 이게 장애인이니까 우리 같으면은 얘는 똘똘 똥똥 굴러가지고 저기가 있고 똥글똥글 굴러가지고 저기가 있고 애가 너무너무 영리하고 눈이 너무 이뻐요. 보니까 장난감 같아. 애가 주머니에 막 넣고 다니고 오빠들이 막 그렇게 귀여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넌 뭐가 될래? 얘는 서커스를 고개를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다리가 없는데 우리 같으면 너 글이나 쓸게 좋을걸. 학교 선생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선생이라든가 우리는 아마 그렇게 권면했을 거예요. 근데 얘 엄마는 틀려요. 믿음으로. 마가복음 여기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니 얘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믿는 자들에게는 걔한테 꿈을 심어준 거예요. 얘가 공중 서커스 하는 여자가 된 거예요. 하늘을 막 날아다녀요. 챔피언이 된 거예요. 세계 챔피언이. 그래가지고 친부모는 얘를 버렸는데 양부모님들은
얘를 믿음으로 키웠어요.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 네가 그게 소망이야? 그렇다면 우리 한번 해봐. 응? 그래가지고 이 애를 믿음으로 키웠어요. 처음엔 얘도 거울을 보면서 난 왜 이따구로 태어났지? 이렇게 다리가 없는 거야. 키가 쬐끄만 게 팔밖에 없고, 아이, 너 같은 거 쓰레기통이나 들어가서 죽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좌절했어요. 그렇지만 엄마 아버지는, 양부모님은 계속 위로해줬어요. 아니야, 너는 똑똑해, 넌 예쁘고 아름다워,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믿음 안에서 계속 소망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절망의 영, 악한 영, 계속 좌절시켜요 우리를. 너 같은 게 뭘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 감히 너 하나님의 일을 니까지 한다고? 아이, 너는 지금 나이도 너무 많고, 아이, 너는 이제 틀렸어. 좌절 같은 걸 자꾸 줘요 마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도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서 자꾸 자신이 없고. 그래서 자기가 이 믿음으로 이 양부모들이 자꾸 얘를 격려해 줬어요. 그 꿈을 키우다 보니까 서커스단들, 우리나라의 서커스단하고 개념이 틀려요. 걔네들은 굉장히 아티스틱해요. 예술적인 그런 아주 공중고개, 아주 극장에서 막 환상적인 그런 고개를 하고, 그런 아주 서커스단에 가입해서 국제적인 그 챔피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다 국제 세계를 막 그 유럽 구라파를 막 다니면서 공연을 하니까 그 소문이 자기 부모님 나라까지 다 전파돼서 얘 소식을 여자 형제들이 얘한테 소식을 해가지고 우리 만나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 친어머니까지 다 만나게 되는데, 친엄마는 자기가 버린 이 딸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딸이 돼서 세계적인 서커스 공연사가 된 줄 모르고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내가 너를 버려서 내가 죄를 받았다고 막 회개하고 울고, 그러다 쇼크로 얼마 못 살고 어머니 돌아가셔 버렸어요. 근데 그렇지만 얘는 어쨌든 무엇보다도 이렇게 고개를 하면서도 자기 믿음으로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전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온 세계에 강연을 하고, 강연사로서 또 고개사로서 얘는 결혼 안 했습니다. 노처녀일 거예요. 40 좀 넘은 노처녀일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소망의 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망의 영. 우리들을 이런 장애인이 집에 있으면 숨기고 싶고 자랑하지 못해요. 근데 얘네들은 틀려요. 막 오픈하고 얘네들 오히려 길을 살려줘서 막 이렇게 키우는. 하나님은 소망의 영, 마귀는 절망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목은 결론에서 넌 왜 태어났니?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젠 브리커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깊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이런 다리를 안 만드시고 특수하게 만들어서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부모님, 얘네들 부모님을 너무 잘 만난 거예요. 부모님들이 얘네들을 이렇게 키운 거죠.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으실 거다. 바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지으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나에게 소원을 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끊임없이 있어요. 계속 그 일을 하면 가장 기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당신에게 재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성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찾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내가 제일 기쁜가? 바로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나? 바로 그걸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듣는 유튜브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도 나는 왜 태어났나? 바로 그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걸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나 잃어버린 나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소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당신의 소질을 통하여 재능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찾을 때 바로 그것이 성공입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이 땅에 도대체 왜 태어났나? 그걸 찾았을 때 바로 성공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한평생 살다가 늙음하게 가서 나 허망해.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아유 기쁨이 없어. 왜 살고 있어? 술이나 마셔. 친구들이나 만나고 화투나 놀고 마장이나 하고 아유 낙이 없어 인생에. 이거는 나를 못 찾은 겁니다. 근데 나를 찾아서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것은 바로 내가 인생에 성공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내 인생은 승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 자신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그 태어난 원인을 나를 발견하셔서 모두 성공을 하시는 인생의 성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